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떠 거룩하신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주신 그 신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도 위로하소서. 의지 없고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고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릴 때 오늘 드릴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이 예배 안에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실 하나님 거룩하신 예배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의 크신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겁고 수고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오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더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종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두려움에 휩싸일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일 때.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에 떨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두려움, 일상에서 어떤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또 어떠한 일들을 추진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어지는 그러한 두려움의 상황들이 찾아올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그 상황들을 대처하십니까? 더욱이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서서 나아갈 때 과연 우리는 이 두려움의 환경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이 보여주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섰던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휩싸일 때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 두려움이 휩싸일 때
우리는 성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아히멜렉이 떨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 상에서 가장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오늘 다윗은요, 사울 왕의 그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모습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도망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의 존재의 모습은요,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오늘 말씀 10절에도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오늘 노비란 땅에서 또 가드왕이 살고 있는 아기스 왕에게 나아갈 때도 그는 또 도망하였습니다. 근데 그 근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떨며 두려워하며로 표현된 두려움이 바로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다윗을 맞이하는 아히멜렉에도 동일하게 다윗을 대할 때, 다윗을 만날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떨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두려움을 가장 먼저 살펴볼까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하여 그가 노비라는 곳으로, 성읍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가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이 일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가 있는 그 성전으로 그가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사울 왕의 그 도성을 떠나서, 사울 왕의 그 성읍을 떠나서 다윗이 바로 이 노비라는 곳으로 갈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로 가는 순간순간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그가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 내가 과연 얼마나 어떠한 모습으로 이 상황들을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서,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나아갈 때, 그러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갈급함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3절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또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왕이 나를 이러한 일로 급하게 보냈는데 이곳에서 또 내가 이러한 내 소년들을 이곳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왕의 임무를 맡은 자처럼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신이 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것인데 오늘 만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는 자신이 어떤 왕의 급박한 일로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요구하였던 것이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좀 내게 주십시오. 육적인 모습으로 살펴볼 때 매우 배가 고파져 있는 그러한 갈급함의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아히멜렉이 무엇을 주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제사장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그 진설병, 우리가 성막에서 배웠던 그 진설병을 나누어 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는 그것은 제사장만 예배 후에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진설병을 취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오늘 사실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느꼈던 그 두려움 속에서 도망하였던 이 자리에서 보면 아히멜렉 제사장도 떨고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동네방네 소문은 다 났겠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하였기 때문에 그 공표가 이미 다 전달되었을 텐데, 내가 다윗을 맡고 다윗을 돕게 된다라면 사울 왕이 나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인간적으로 그에게 흘러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히멜렉은 자신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윗을 돕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오늘 그에게 베풀었던 진설병에 대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막을 설교할 때 성막 설교에서 진설병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그가 육적인 배고픔과 허기짐에 무엇을 요구한, 먹을 것을 요구했다라기보다 그의 영적인 갈급함, 다윗이 두려워서 두려운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 자리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안고 걸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레 그러한 자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게 되었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의 발걸음이 향하게 되었죠. 성전으로 나아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 그에게 요구한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에 있는 것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라고 말하였을 때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설병은 그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생명수와 같은 영의 양식이 되어 전달되었습니다. 고로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성전으로 나아오라는 바로 영의 양식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 우리는 그 갈급함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히 목말라하고 심히 배고파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찾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것들로 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그것을 집중하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나의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붙잡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노력과 헌신으로 여러분들 서기 원하십니까? 오늘 분명 다윗은 자신을 애워싼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였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그렇게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저는 성경 속에서 그려지는 가장 그러한 영적 갈급함의 자리인가 어딘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아갔던 십자가, 그 매달리셨던 십자가상, 가상칠언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그 장면들이 생각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멘트를 던지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무기력함과 큰 공포가 그를 에워쌌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외쳤던 이 간구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영적 갈급함,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그 영적 민감한 문제, 이 영적 갈급함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 믿음의 요청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의 문제입니다. 육적인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육적으로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적인 것이 살고 죽고의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때 찾아오는 그 공포스러운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들은 육적인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해결책, 영의 양식을 구하러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그 갈급함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두려움에 휩싸일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1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공통점이 바로 두려움 아닙니까?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사울왕이었죠. 사울왕이 선포한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여라라는 명령이 전달되었죠. 그리고 내가 다윗을 맞아들이고 그를 대접한다라면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한 성읍의 시장쯤 되는 그 성읍의 읍장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던 그것뿐입니까? 이전에 있었던 모든 도망의 원인은 다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사울 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라는 한 대상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이 밀려들게 되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에 어떡합니까? 한 사람은 도망하고 한 사람은 망설입니다. 주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의 대상을 사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선포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을 향하여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사람을 두려워 말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왜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느냐? 왜 너희들이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고 사람들 때문에 신앙적인 길에서 갈등하고 있니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주위의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십니까? 저 김집사가, 김장로가, 이장로가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혹시 사십니까? 그런 분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의 대상은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시는,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서에서도 하나님의 왕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줄 때 분명히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은 외모를 바라보시지 않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합니까?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존재였다라면 아마 하나님을 더 크게 두려워할 수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히 여기는 것밖에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해답은 믿음을 키우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말씀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허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설명하였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언제나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두려움이 나를 더 큰 두려움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려움에 휩싸일 때에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어집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라고 했는데 가드가 어디일까요? 가드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한 지명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어떠한 존재였죠?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러한 적군 아닙니까? 골리앗이라는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을 넘어뜨린 장소가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도망하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갔으면 그가 가드왕 그 블레셋의 영토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왕과 신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뭐라고 웅성거립니까? 왕에게 신하들이 말합니다. 바로 저 사람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의 찬가를 불렀던 저 다윗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좋은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자신에게 적군인데 어떻게 좋은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덕거리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또 다른 공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13절 이후에 보면 미친 채 합니다. 침을 흘리고요, 미치광이처럼 헬레 하면서 다닙니다. 살기 위해서 머리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실수를 하였을 때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고집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그릇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들을 회개하고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그 역할이 믿는 이들에게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집 있잖아요. 저도 고집이 있어서 뭔가 딱 했는데 내가 맞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밀고 나가다가 그것을 끝까지 고집해 본 적도 있습니다. 젊은 혈기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뚝심이 강하겠습니까? 그냥 밀어보는 거죠.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20대 때는 그게 정말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밀었는데 30대 되고 40대 되고 이제 50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부질없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듭니다. 그런데 딱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보이잖아요. 사람들 속성에 본인의 주도적으로 끝까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관철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말 안 해도 누구누구 생각이 딱 나실 텐데 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내가 그 순간 그때 내가 실수하였지만 그것을 얼마나 재빠르게 다시 회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그 용기가 내게 있느냐, 바로 이것이 두려움의 선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섰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는 좌충우돌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저 사람 또 실수했어라고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죠. 그 문제는 다른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해당되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한 행동들이 다 맞다라고 우리 입으로 자랑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겸손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것들을 다 잘 감당해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수정하고 다시 픽스하고 다시 돌이켜서 돌아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언했던 그러한 말 중에 순수와 진리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릇된 환경에서 과감히 떠나야 한다라고 세상적인 요소들을 막 기록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교만한 것, 비방한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거룩하지 아니한 것, 무정직한 것, 그다음에 모함하는 자의 모습들, 절제하지 못하는 것, 사나운 자, 배신하는 자, 자만한 자,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을 열거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악에서 떠나라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고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더 중요하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내가 돌아설 수 있느냐 돌아서지 못하는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어리석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양들, 세상적인 교회의 모양들에서 나는 과연 얼마나 순수하고 진리를,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그 환경에서부터 내가 돌아설 수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도요, 내일 모레에도, 1년 뒤에도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휩싸고 애워쌀 것입니다. 과연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에 서기 원합니다. 저는 그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의 마음을 점검하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때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실수하였던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 돌이킴의 은혜를, 그 용기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휩싸일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찬양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산성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나를 애워쌀 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로 두려우십니까?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인간관계의 문제로 두려움에 휩싸여 계실 때가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성전에 엎드려 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의 양식을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실수하였던 그 두려움 앞에 내가 실수를 범하였던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안아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강한 오른팔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두려움을 헤쳐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엎드리며 하나님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셨거늘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두려움 가운데 찾아온 나의 실수들 하나님 그것들에서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가정교회들이 사라졌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로운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미혹의 영이 나라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모든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가 하나님 앞에 순종되도록 카자흐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카자흐에서 섬기는 김창익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달에 계획된 세례식과 야외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례 교육에 참여하게 될 7명의 세례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사역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잘 세워져 가도록 둘째 유진이의 대학 입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위해 우리 김창익 선교사님과 카자흐스탄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카자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카자흐스탄 그 나라를 축복합니다. 이슬람에 휩싸여 있는 악한 영을 끊어주시고 하나님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선포되도록 그 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카자흐에 사는 수많은 무슬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미혹의 영들이 그들의 눈을 어지럽히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카자흐스탄의 대통령 나제르바예프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창익 선교사님, 하나님 하시는 그 모든 사역 위에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달에 계획된 침례식 세례식과 하나님 야외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세례 교육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하나님 거듭남에 될 하나님 7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이 잘 점검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큰 봉사자들을 세워주시고 둘째 유진이의 대학 입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술해서 회복 중이신 김옥순 권사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척추 수술 이후에 재활과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채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최민수 형제님의 아버님 되시는 최강훈 성도님, 저희가 목요일날 저녁에 가서 신방을 하였는데 아버지의 믿음이 참 귀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저한테 하셨던 말이 인생 열심히 살았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허망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보였습니다.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뇌출혈로 쓰러졌었지만 다시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최강훈 아버님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진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우리 드레이크, 해처, 또 몰튼 장로님, 또 위필드 장로님, 곽성자, 또 우리 효진 형제 어제도 만났는데 투석 후에 기운이 없다라고 너무 힘들다라고 어제 그러더라고요. 우리 효진 형제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김희자, 서문자, 안순옥, 우리 양양금 어머니, 우리 이두 장로님, 오스독, 우리 암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진정숙 집사님, 또 생각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드레이크, 하나님 해처스, 또 몰튼 장로님, 위필드 장로님,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강건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육적인 것들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 되도록 그 삶들을 만져주십시오.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위필드 장로님,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들이 어렵지만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암투병 중이신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투석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효진 형제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하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움직이기가 힘든 그 투석 이후의 상황들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김옥순 권사님, 하나님 허리 수술 후에 하나님 온전히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전처럼 하나님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치매로 고생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부분들이 무너지지 않게, 육적인 밸런스가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치매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파병 중인 형제들, 우리 트래비스, 또 성다니엘, 고예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현재 우리 포드 브래그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제 청년부 모임에 마지막으로 또 우리 윤수 형제가 와서 이제 윤수 형제가 어젯밤에 뉴욕으로 떠났거든요. 제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면 가장 젊은 그 20살 때의 나이에 우리 회빛하니 장로교회를 이곳에서 만났잖아요. 제가 어저께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지금 이제 막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사역에 저희 교회가 또 집중하려고 하는 특수 사역의 분야가 있는데 바로 군부대 선교예요. 근데 제가 막 생각하다가 그 타이틀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프로젝트 이름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페이필 FBI라고 페이필 포 브렉 그다음에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선교 사역의 프로젝트 이름이 어제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딱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이요 저희 회의필 한인 장로교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냥 옆에 부대 하나 있겠거니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저희 사실 이거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잠깐 지나가는 2년 3년 잠깐 지나가는 형제 자매들이어도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형제 자매들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사역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이 어떻게 그 젊은 날의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지 고민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주에 또 군선교 김밥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을 그 날에 하나님 좋은 섬김이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집사회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집사회 한 분 한 분들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는 군 장병들에게 김밥 한 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따스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역을 우리의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EM 사역자 또 유스 사역자 KM 사역자 청빙 중에 있는데요. 그 모든 사역자 청빙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정직히 살아가는 그런 사역자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사역자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섬길 때 나보다 남을 먼저 가장 헌신적인 마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채워달라고, 또한 가장 중요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피라는 장로교회에 좋은 사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EM 목사님을 보내주실 때 그의 마음에 있는 열정으로 모든 EM 구성원들이 하나님 안에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스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귀한 우리 유스 지체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좋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KM 사역자도 보내주실 때 하나님 그 마음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조금 더 살아보려고 했더니 하나님 여기저기서 쉽게 무너지고 쉽게 터지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나를 덮어쌉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만하고 싶고 주저하고 싶고 멈춰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 내 사명이라고 받아들이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전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 주시고, 사람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오늘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내가 담대히 살아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